영원히 찬송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금요일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보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집중의 열매라. 반드시 말씀 집중하게 되면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내 힘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생을 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정을 하게 돼요. 내 몸도 내 힘대로 못하고, 더더욱이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의 열매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뭐냐?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말합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고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의의 열매란 뭐냐? 이 의의 열매란 죄에서 사함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조금 모았다, 지식을 좀 쌓았다, 성공의 자리에 갔다, 건강관리를 잘해서 마지막까지 병치레를 안 했다.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의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어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 그게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요.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야, 내가
일생 동안 얼마나 전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려고 간증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가장 상급이 없는 게 목회자라잖아요. 앞에 서서 늘 말씀 잘해도 영광 받고,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목사님 참 대단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영광 받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가장 영광 열매가 적은 게 목사님이라잖아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가장 열매가 상급이 많은 게 뭐냐? 직분도 없이 성도로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집중이라. 여러분, 말씀 집중의 근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끝. 이제 예수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한계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나의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나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고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성화시키는 게 뭐냐?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뭐냐?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말씀 집중해요. 그 저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뭘 했느냐?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 교과서를 보기 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뇌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갖자.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자에게는 결과가 오거든요. 빠르냐 늦으냐 이것뿐이지 반드시 열매는 온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통로, 유일한 통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집중하겠습니까? 물론 메시지도 듣는 거지요. 그런데 그 메시지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인 성경을 읽으면은 그리스도께 나를 근원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려운 게 많아요. 목사님은 잘 아시니까 그렇죠. 저도 모르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 사전이 있는 거예요. 제 방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원어도 있고. 그 성경 읽다 보면은 원어 찾고 싶은 충동도 있고, 사전을 찾아서 읽어보고 확인하고 싶은 충동도 있지만은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냥 읽어나가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읽어나가고 그 다음 장 읽어가면서 앞에 있는 단어들이, 내용들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믿음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이해하고 읽는다. 그 사람은 성경을 그 다음엔 안 읽어요.
어느 목사님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돼서 읽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한다.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뭘 가지고 내가 연합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죠. 의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연합이란 말은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자녀라 이 말이에요. 너 호적 파가 이제부터 자녀가 아니야. 그래도 호적은 남아있어요. 이제 너와 나는 부모 관계도 아니고 자녀 관계도 아니야. 이제 남이야. 그래도 남아있어요. 호적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흐르는 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연합이란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즉 자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자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관계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신분은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 집중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말씀 집중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성령께서 맺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다 그랬잖아요. 나는 말씀에 집중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시간만 가졌을 뿐인데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뭐를 맺어요?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많은 사람 되고 싶어요? 내가 사랑 많은 사람 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 하나 둘 셋 폭발해버려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 변하지 않는 것. 지속해서 충성스러운 사람.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온유와 절제. 가장 힘든 게 뭐죠? 온유함과 절제. 절제가.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내 성품과 성질과 신앙과 믿음으로는 불가능한데 조금씩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가지니 이런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열매의 목적은 뭐냐?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에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열매는 나무의 기쁨이잖아요. 열매는 농부의 기쁨이잖아요. 한 해 농사 짓고 나서 수확을 하면은 그거로 인해서 농부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세상의 증거가 되어서 뭐 하게 됩니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 후대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기쁨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바뀌었다. 야. 얼굴이 이렇게 밝으냐? 왜 나보다 비교할 때 늙지도 않았냐? 사람들이 그러지요. 나는 늙은 것 같은데 나를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삶이 되니까 내가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은 피부를 좋게 해요. 기쁨은 사람을 젊게 해요. 기쁨은 마음이 평안하게 보여요. 이게 누굽니까? 세상에서 근심과 염려, 삶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게 전도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최종적으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사역의 목적이에요. 자기를 찬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 세상을 찬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결론이 나와요. 말씀 집중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응답이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축복의 문이 열렸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고구마가 응답이 되는 축복이 왔다. 다양한 일들이요, 말씀 집중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말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지옥의 저주 문제를 끝내셨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이게 전부지요. 내 뿌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 나의 신앙생활의 오늘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나의 뿌리를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를 통해서 내 뿌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내가 힘들어도 말씀 집중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읽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야 돼요. 한두 번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지속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사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께 열어드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작은 우리의 사랑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해서 많이 하려는 욕심도 버리자. 한 번에 하려고 하는 동기도 버리자. 내게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10분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근데 10분만 하게 되면은 성경 한 장에서 한 장 반을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면은 마음에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은 한 2장에서 3장 정도 읽으면은 거의 20분, 25분쯤 걸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해 안 돼도 괜찮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읽고 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요. 믿어지게 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억나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병든 자는 나음을 얻고 상처 있는 자는 치료를 받고 어려움과 문제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안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 때 성령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축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와 선교고 후대를 살리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 그리고 아픈 자 모든 후대들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들어간 학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학원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과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구원받은 신부님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산업과 직장, 경제 속에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선교 경제 주시옵소서. 전도 경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후대를 살릴 경제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은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상처 있는 자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등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옵소서. 실패한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만남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오늘을 내게 주신 것은 말씀에 집중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또 걸음마다 모든 만남과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주옵시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택한 백성, 거룩한 주님의 언약 속에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과 미신과 모든 불신앙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과 저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공산주의 종교 우상국가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와 새벽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개개인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